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 학대를 하는 사람들, 왕, 주인, 부자, 이 사람들의 손에는 권세라는 것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대자들은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무마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힘에 억눌려서 압제를 당하고도 그들의 빼앗긴 권리를 회복할 길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주어진 권력,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도구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나쁜 권력자들은 권력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영구히 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더 잘 살게 해주고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권력을 주었건만 그 권력은 본질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주어지는 것,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서글픈 일입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자들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하소연을 해봤자 소용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욥기 16장 20절에서 욥처럼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억울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오직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억울한 일로 인해서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눈물이 가득하고 그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우는 자들이 많아지고 우는 자들의 눈물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울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어줄 위로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이 가진 그 힘이 너무나 크고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려고 섣불리 나섰다가 압제자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자기까지 험한 일을 당할까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게 해 아래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2절 같은 말이 나오지요. 이렇게 비참한 삶을 끝내고 죽은 사람들이 오히려 산 사람들보다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은 그들의 형편이 해 아래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지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 나아가서 이 둘보다도 더 나은 건 무엇입니까? 출생하지도 않아서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악을 보지도 않고 이런 비참한 삶을 아예 경험하지도 시작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복되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비참한 삶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 비참한 일을 보고도 바로잡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인생은 훨씬 더 유익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에서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내용은 욥기와 예레미야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욥은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태어난 날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절과 11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태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아예 세상에 나오지 않고 죽어버렸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4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인생이라는 거 나오고 보면 고생이고 슬픔이고 그날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날이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이었으면 죽거나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고 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해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학대받으며 살아간다는 것, 그거는 수고롭고도 헛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인생이 헛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바로 그 이유는 그 헛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 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3편 1절에서 3절까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산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인들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 세상은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것뿐이기에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향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종들이 그 산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손에서 자신들의 목숨이 오가기도 하고 자신들의 행복이 나오기도 하는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라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학대를 살펴본 이 전도자, 이제는 재주와 시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재주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웃의 시기를 받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더 똑똑하고 성실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악감정을 품고 나쁘게 말하고 좋지 않게 대합니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어쩌면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 그런 경우에도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무한 경쟁의 시대라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재주가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있다는 그 자체, 그거 하나만으로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는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나보다 앞선 사람과는 상호협조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경쟁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지요. 그러다 보면 공동체도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창조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계속적인 창조를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이 세상은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경쟁하며 살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공동체를 끊임없이 파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겠지만 공동체를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사탄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시기와 질투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없다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빈손으로 사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두 손을 다 채우려고 지나치게 경쟁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십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절처럼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는 말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결국은 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에게는 아들도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없습니다. 결국 내 주변 사람은 다 떠나가고 나 혼자만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나 혼자 그냥 쓸 거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만족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 혼자 산다면 내 능력, 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겠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편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그 자유롭고 편해 보이던 혼자만의 삶, 결국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지요. 병들고 나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기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결국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그런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혼자 살아가다가 넘어져고 나를 붙들어줄 자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겠습니까? 인생길에서 깊은 수렁에 빠졌지만 나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픔이고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지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이 세상이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질 것이라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손을 모으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손을 맞잡고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이 험한 인생길에 맞서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경쟁 사회에서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지요.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자 하는 그 경쟁 사회에서 내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두 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해도 두 사람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옛날부터 서면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나를 붙들어 일으켜줄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동행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나 혼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밖으로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힘을 모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두 겹줄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와 내가 맞잡은 그 두 겹줄 위에 하나의 줄을 더해서 세 겹줄이 되어야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더해져야 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이 완성이 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친교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세 겹줄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맞잡은 그 손 위에 결코 끊어지지 않는 성령의 세 겹줄을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 생명의 세 겹줄, 끊어지지 않는 그 세 겹줄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은 무한 경쟁을 향해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새날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친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오른손을 붙잡고 사랑의 세 겹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늙고 둔한 왕, 그리고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 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나는 세 번째 젊은이.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은 다른 사람들의 경고, 조언을 받을 줄 모르기에 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가 지나면 그 자리에서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왕이나 지도자는 언뜻 생각해봐도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필요로 하거나 권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그런 말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가면 왠지 귀를 닫아버리지요.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에서 나옵니다. 낮아짐에서 나옵니다. 많이 듣고 많이 그들을 생각할 때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란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그 수많은 폭군들, 우리의 현대사에서 나왔던, 최근에도 나왔던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은 사과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나 지도자, 그들은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낮아지지요.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대로 어리고 가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혜와 덕이 있다면 지금 현재 그들의 처지는 불리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그 자리에서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일하는 건 영원한 게 없지요. 그 사람의 자리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젊은 왕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인기가 지나가 버립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인기를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백성들은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이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라. 이미 다윗에게로 인기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서의 인기란 변덕스럽지요. 덧없습니다.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어쨌습니까? 그 사람들은 손에 벌개입을 들고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였지요.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찌 되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면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인기는 그냥 잠깐입니다. 덧없이 흘러가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가, 인기가 자기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달려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인생의 허망함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끝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주도 인기도 결국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며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핫된 부분들에 얽매여서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보다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의 환호에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도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게 하지 말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뒤덮었던 안개가 한순간에 거치는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명예를 쫓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